우리가 사대교회 이야기하면서 무덤 얘기를 제가 이제 했고, 회칠한 무덤이나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도 이게 이제 앞으로 발전돼서 이제 계시록 앞으로 이제 심판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연결해 나갈 때는 이런 사항들을 굉장히 깊고 섬세하고 대담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우리가 나눴지만 뭐 사단의 회당이라든지 사단의 뭐 보좌, 권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막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냥 뭐 그런 외식하면 안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서 지시죠? 해골, 골고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해골은 뭐예요? 죽은 뼈들이 모여 있는 그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이 죽음과 삶의 문제죠. 죽음과 생명의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 지옥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반대되는 그 뿔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악인지, 악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하면 의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해골 골고다에서 지시는데, 이걸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에서 보시면 또 그게 똑같이 나타나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야, 이 뼈가 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안 살겠죠? 그랬더니 대언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뼈들이 서로 연락해서 군사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사실 사대교회의 그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부담감 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깊이 파헤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서의 말씀을 끄집어서 같이 연결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 편지 보내면서 그냥 다 괜찮은데 이것만 좀 고쳐봐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처음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처음 사랑 버렸다, 이거 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너희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우리가 가볍게 볼 말씀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일단 7교회를 지나치고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다 이제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과 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정말 그 생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이해들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도대체 죽었다는 게 뭐고 살았다는 게 무엇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중앙에서 뭐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실존은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흰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흰옷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정리할 텐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그래서 4절에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6절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오늘 이제 계시록 7장을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었거든요, 내내. 그런데 거기도 또 이제 흰옷이 나와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14만 4천이 나오고 나서 이제 거기에 셀 수 없는 각 족속과 방언과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제 묻는 거죠, 요한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저들은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은 자들이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것과 반대가 뭐죠? 옷을 벗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도 제가 사대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사대교회에서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시적 가벼운 어떤 그냥 이렇게 어떤 교훈, 그냥 가벼운 책망 정도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빨리 지나가고는 있지만 여기 보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고 얘기해요.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른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벌거벗었다.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옷을 입고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뭐라 그러죠?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게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 뭐 흰옷, 나는 흰옷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나는 괜찮,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흰옷을 입으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흰옷을 입지 못하면 성경은 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50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벌거벗음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제자들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뭐 베드로도 뭐 벗은 몸으로 뭐 이렇게 뛰어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다 뭐냐 하면 여러분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감지한 게 뭐였죠? 우리가 벗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 벗은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벗고 있었던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옷이 있었는데 벗은 게 아니라 선악과 먹고서 확인했어요. 벗은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벗은 것을 아담이 자기의 방식으로 이제 수치를 가립니다. 창세기 3장 7절인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렸대요. 굳이 창세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거론을 해요. 그쵸? 창세기에 무슨 나무가 뭐 선악과하고 그 생명나무 이런 거밖에 등장을 안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고 그 잎새로 가렸대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저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는데 그 나무가 뭐죠?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었던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이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신앙, 죽어있는 신앙, 그러니까 열매는 맺지를 못하면서 그 이파리만 무성한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완전히 더러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이중적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벌거벗은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벌거벗음을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가르침은 뭐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들을 좀 이제 마무리해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가렸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신약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로서 예수님이 거론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그들의 가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숨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빼고 가죽옷을 입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은 왜? 여기에 이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시 복음 같은 거잖아요. 어린 양,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을 덮어주시면서 비로소 그들이 하체를 가리게 되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복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죠? 혼인잔치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원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예복을 미리 이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인을 주관하는 데서. 그러면 올 때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뻘거벗고 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이 옷은 좀 별로야.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좀 날씨도 그렇고 이거보다는 내가 좋은 옷 있으니까 장에서 하나 꺼내갖고 이제 거울 보고서 싹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입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임금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벗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게 안 입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성도고 해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흰 옷 입은 자로 표현하는데 제가 7장 들어갈 때 아주 설명을 또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게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벗은 자야. 너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벗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는 앞을 본다고 하는데 너희는 눈이 멀었어. 너희는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가난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여러분과 제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들이 원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면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계시록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이 어찌 그렇습니까? 뭐 심각한 얘기를 들어도 잘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 노래를 불러도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고 슬피 울어도 우는 사람이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듯이, 근데 계시록은 이제 그거를 낱낱이 이게 왜 심각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얘기인지를 하나씩 작은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